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감기가 걸리신 분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기는 한자로 느낄 감자에 기운 기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기를 느끼는 것이죠. 갑자기 평소와 다른 서늘한 기운이 몸에 스치는 것을 느끼게 되면 감기가 찾아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미리 감기약을 먹거나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예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으로 감사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고마움의 대상에게 인사하거나 선물을 전달하는 것, 그 행위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감사를 행위로만 생각하면 형식적인 거칠애로 끝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한자로 느낄 감자, 살해할 사자로 표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는 행위 이전에 먼저 고마움을 느끼는 것,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 행위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느끼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만 우리의 감사가 형식적 거칠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주일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깊이 느끼는 날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무엇을 감사할 것인지, 그 감사의 의미와 내용을 깊이 느끼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새기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그것을 바울서신 이렇게 부르죠. 그 바울서신을 찾아보면요, 항상 감사 인사가 먼저 나옵니다. 교회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바울서신에 나타난 감사 표현이 신약 성경의 감사 표현의 70%가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도 사도 바울이 감사한 마음으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복음으로 가르쳤던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설교, 유언의 말을 남기면서 어떻게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깊이 느끼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매듭짓기 위해서 고린도를 출발해서 베레아, 또 데살로니가, 빌립보, 네아폴리를 거쳐서 드로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참 위험하다, 결박과 환난의 길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성령의 거듭된 예고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면 안 되겠구나 하고 예루살렘을 피해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행을 자신이 반드시 달려가야만 하는 그런 인생의 여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위험과 시련과 도전도 나의 길을 막을 수 없다, 나를 꺾을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혼잣말로 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의 장로들을 앞에 두고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위험하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자신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 걸겠습니다 라고 선포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에베소 장로들의 앞에서 그렇게 선포한 것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달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른 믿음이고 세상과 태업하지 않는 성도의 자세입니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오늘날의 튀르키예 대륙인 소아시아 반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였던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사방에서 그 신전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로 늘 붐볐습니다. 우상과 돈과 향락과 유행과 패션과 그리고 온갖 볼거리, 흥미거리로 가득한 그 에베소에서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당신의 택하신 자녀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좀 부담스러웠어요. 온갖 도전과 시련과 아픔이 기다리는 부담스러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려고 하는데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서 제발 그 길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아픔과 시련이 있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받지 않느냐고 힘을 내라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였던 모세가 이제 8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의 인생은 막을 내리는 시기가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세계 최강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칼 한 자루, 군인 한 명 붙여주시지 않고 애굽의 바로의 그 손에서 해방시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비록 자신이 마른 막대기 하나만 갖고 있는 80노인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내신 이상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친히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넓은 길, 평안한 길, 안전한 길로 불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내신 길은 언제나 힘든 길이었어요. 시련과 도전에는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내가 사막의 강을 내겠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광야와 사막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곳에는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런 죽음과 절망의 땅에 길을 뚫고 강을 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부르셔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이 참 생명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이런 불가능한 땅에서 이런 일들이 생겨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도구 삼아 주셔서 이 광야의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온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확인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이처럼
광야와 사막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응답하고 순종한 사람은 온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아무런 고난이나 고통이 없는 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부르신 그곳이 광야 같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할 때 진정한 감사가 내 안에서부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조건을 걸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성공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을 회복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를 이렇게 저렇게 내 계획대로 도와주시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걸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내가 조종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기도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예레미야도 사도 바울도 세상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 시대의 광야와 사막의 길을 뚫고 강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광야와 사막의 길을 뚫고 강을 내는 것 정말로 힘들고 죽음과도 같은 시련과 도전의 연속이었지만 불평하거나 투덜거리지 않았어요.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광야와 사막에 길을 내시고 물을 트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내었던 그 길을 걷고 또 강물을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얻고 누리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37년 동안 아프리카 8개국에 700여 교회와 병원, 대학을 짓고 구제사역과 교육선교를 감당해온 김종양, 박상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은혜의 간증을 책으로 내셨는데요, 책 제목보다 소제목이 저에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제목은 저는 이제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 부부는요, 1986년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원주민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남편이 1976년에 독일 산업 연수생으로 선발되어서 출국한 직후에 함께 머물던 파독 한인 간호사들의 전도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 이후에 독일과 또 영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아프리카 말라위로 파송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말라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라위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아내에게 이 말라위는 아프리카의 스위스다 이렇게 소개를 해줬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이 파송된 말라위 땅으로 아내가 건너가게 됐습니다. 근데 완전히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매달 간호사들이 보내주기로 한 그 선교비가 계속 도착이 되지 않아서 엄청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사서함 번호를 잘못 알고 다른 곳으로 선교비를 전해주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원주민 빈민촌에서 하루에 몇 조각 빵으로 버티게 되었습니다. 비자 발급 비용이 없어서 추방 직전까지 몰리기도 했습니다. 제일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 이 아내 선교사님이에요. 이 남편이 가족과 상의도 없이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빈민촌으로 가족을 불러서 그렇게 고생을 시키니까 이 남편 때문에 계속 화가 났다고 합니다. 어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영양실조로 얼굴에 버짐이 폈습니다.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갈 수도 없습니다. 이 아들에게 달걀 하나를 먹여보는 게 소원인데 남편은 달걀은 안 가져오고 선교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너무나 야속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볼 때마다 불평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즈음에 아내분이 말라리아와 황달을 얻었어요. 고열에 시달리면서 몸져 누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그 음성을 직접 듣고요, 이 아내분이 밤새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앞에서 자신의 악함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로 풍토병에서 건강을 되찾았는데 이 선교사님의 삶은 좋아졌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후로도 똑같이 광야가 계속됐어요. 극심한 가난과 질병과 여러 번의 교통사고와 곤충 강도에 이어서 2020년에는 코로나에 걸려서 이 부부 선교사님 둘 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죽음 문턱까지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회복되셔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겐 참 유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게 없고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살고 질병에 의해 사고에 의해서 고통당할 때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에요. 자, 그분들의 헌신으로 놀라운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남아공에 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에스와티니에 초, 중, 고등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기독 고등학교도 세워졌습니다. 모잠비크에 초, 중, 고등학교, 국제 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지금까지 8,000명의 청년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제자로 양성했습니다. 특별히 전쟁과 에이즈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운영하고요, 에스와티니에 최초의 기독 의과대학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병들게 살고 불편하게 살면서도 어떻게 이 귀한 사명 감당했습니까? 달려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채워주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하시니까 열매를 맺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부담과 걱정이 앞설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교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빛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나는 너의 성과에 별로 관심이 없고 너의 삶에 관심이 많이 있단다. 여러분, 그 삶의 태도가 바로 감사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광야와 사막이라고 하는 그 길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광야와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 소망의 길을 뚫으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막힌 곳에, 광야 같은 곳에 길을 만드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매번 확인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살든지 죽든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여러분 다 지켜보셨죠? 모든 겸손과 눈물로 제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간계로 많은 시험을 당했고 고통을 참아냈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집에서나 어디서나 다 가르쳤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한 것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위험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를 사용하셔서 광야와 사막의 길을 내시는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에베소에 남아서
그렇게 살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마지막 유언, 마지막 설교를 한 것이죠. 바울은요, 사람 살리는 사명 감당할 때요,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진심이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매일매일 나를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끝까지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맡겨주신 사명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진실한 고백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건학과 교육 이념으로 유명한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거창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에는요, 학생들을 위한 직업 선택의 10계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아멘 하셨습니까? 이 거창고등학교는 왜 이런 10계명을 만들고 교사들은 왜 이런 10계명을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10계명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 세상의 부귀영화를 목적으로 삼지 말고 아무도 가려워하지 않는 광야와 사막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길에서 소망의 길을 뚫고 생명의 가격을 내기 위해서 생명을 던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장애물 앞에서 포기가 결코 없습니다. 감사가 넘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곳이 하나님이 부르신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해요. 야, 부산 큰일 났다. 부산은 이제 노인과 바다야. 청년들은 아무도 없고 다 떠나가고 노인과 바다만 남았을 뿐이야. 소망이 없어. 이 땅 가운데 무슨 부흥이 있겠어?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장소예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아름다운 언약의 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광야와 같이 정말 척박한 땅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사막과 같이 물이 없는 환경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귀한 사명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